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가족도 있고 이웃도 있고 친구도 있고 교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착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선한 일을 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거의 대부분 착한 사람, 좋은 일을 하는 사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잖아요. 그럼 배우자를 여러분 선택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앞으로 젊은이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젊을 때 하고 나이 먹을 때는 이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신 분이 대부분이 이제 결혼하셨잖아요. 살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좋아요? 좀 쉽게 표현하면 착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착해요. 선해요. 근데 되게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사람을 선택할 때는 다른 걸 봐요. 눈에 보이는 걸 보는 거죠. 그 사람의 위치, 이제 이런 외모 이런 걸 봅니다. 근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람이 좋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제 그 예배 드리는 하나님 믿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볼까요? 대개 이제 우리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다 우리가 그걸 원해요. 그럼 우리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그걸 원한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안 될까요? 근데 이게 나는 그렇게 바라는데 자기는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착하고 선하게 살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착한 게 뭔지, 선한 게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생각 자체가 어떠하냐? 선한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을 보면,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데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가식이에요. 나는 안 그런데 사람 앞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예요. 힘들어요. 우리 그 성결 교단에서 강조하는 교리 중에 가장 강조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중생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고 거듭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죠. 태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성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고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쉽게 말하면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럼 대개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을 보면 성결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는 것들 많이 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오늘 여기 대해서 제가 디도서 오늘 읽은 말씀 2장 11절부터 15절에 대해서 함께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거기 1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자,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구원의 대상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여기는 구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도,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도 다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나 못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에요. 여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다리 역할을 하셨느냐? 2장 6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어요. 누구를 위한 거죠? 모든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계속 모든이 나와요. 우리도 그 안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원하시는 대상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에요. 이거는 민족도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뭘 사랑하셨죠?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은 뭘 이야기할까요? 동식물을 이야기할까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해 주셨지만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고 그분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목적이에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만약에 심판하기를 원하셨다면 모든 사람 심판해야 되겠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 보낸 목적은 심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읽은 그 말씀 내용에 우리의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신 구원이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거기 그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실제로 겉으로 나타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왜 나타나셨죠?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으므로 그분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당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의 목적은 사망을 패하셨대요. 자, 구원이 뭐죠?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사망을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우리의 사망을 예수님께서 패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구속의 완성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죄에 대한 것은 십자가 예수님 돌아가심으로 함께 죽고, 우리의 사망과 죽음은, 죄의 결과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같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완성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강조점이 뭐냐 하면은요, 나타났다 하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죠, 이 땅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자녀들이 저 강에 가서 바다 가서 수영하지 마라, 위험하니까 경고를 해요. 조심하라고.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면은 못 가라고 하니까 혼자 바닷가 가지고 수영을 한 거예요. 하다 보면 어때요? 파도가 치잖아요. 빠진 거예요. 허우적거린 거예요. 누가 그 바닷가를 이제 거닐면서 보니까 애가 들어갔다 나갔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지고 그 애를 구해낸 거예요. 자, 그 아저씨는 그 애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왔을까요? 보고. 아니면 지나가다가 우연히 건져냈을까요? 우연히 건져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애를 건졌어요? 그리고 그냥 그 아저씨는 도망갈까요? 그 애를 데리고 집을 데려간다든지 병원에 가가지고 그 애를 살릴까요? 여러분, 건져내는 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이 애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치료를 해야 돼요. 회복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건강이 회복됐을 때 이 애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런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에 빠져 이제 헤매고 있어요. 죄악의 물 속에 빠져가지고 이제 죽어가요. 근데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누군가 우연히 지나가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구약에 제가 계속 설명하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그리고 우리가 죽고 마지막 종말을 끝마치고 하늘 날아갔더니 거기는 누구만 다 와 있어요?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만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우연히 내 사람들을 구원해 볼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지나가다가 저 사람 참 불쌍하네, 내가 구원해 줄까? 이런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때가 돼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때에.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연히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계획,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오시고 완성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은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 속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은혜로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예수 믿음으로. 그 다음에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땅에 살고 그랬어요. 자, 11절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예요. 이 은혜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사는 거냐 말이에요. 오늘 많은 분들이 반쪽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잘 모르는 거죠, 성경에서.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끝일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뭐 전에 살아왔던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았다.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이제 주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그 물에 빠진 그 비유를 든 이유가 있어요. 자, 애가 물에서 이제 건져졌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태어난 거예요. 다시 새 사람으로. 그 중생이라 그래요. 거기서 끝일까요? 이제 어린애, 영적으로 어린애. 아무것도 몰라요. 분간도 못해요. 그러면 부모들이 애가 태어나면은 어떻게 해요? 먹이고 입히고 그냥 뭐 보통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임신할 때보다도 키우는 게 몇 백 배 더 힘듭니다. 그럼 결혼시켜서 보낸다고 끝납니까? 평생 부모에게 있어서는요, 자식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게 끝일까요, 여러분? 내버려 둘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우리를 양육해 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태어나기도 하지만 그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능력 있고 큰지 그 은혜가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양육해 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이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늘나라 가기까지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에요. 지금도 그 은혜는 나를 양육해 간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거기 양육이란 뜻을 알아야 돼요. 양육. 여러분, 자녀 양육하잖아요. 어떻게 하실만해요? 머리 아파요. 여러분 자녀들은 다 훌륭하셔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자라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리 깨집니다. 이야기했잖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깨집니다. 어떤 자식은요, 나이 들어 70, 80 됐는데 뺏어간다고 죽이는 경우가 지금 세상에 간혹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시대 이런 시대예요. 양육 쉽지 않아요. 그럼 양육이라는 원래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어린 아이와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원어의 뜻이. 어린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엄마 떠나면 어떻게 되죠? 그게 죽어요. 근데 애가 딱 태어났어요. 그때부터 엄마는 어떻게 키우죠? 이걸 품에 안고 키웁니다. 모든 것이 그 온 가족들이 아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떨어질 수 없어요. 또 떨어지면 애가 어떻게 하죠? 난리 납니다. 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품 안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말? 양육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양육해 가시느냐? 은혜로 양육해 가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계속해서 우리를 양육해 가는데 어떻게 양육해 가느냐? 거기 여러분 12절 보니까요. 우리를 그 구원받은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첫 번째 어떻게 버리게 합니다. 버리게. 자, 애가 태어났어요. 애가 태어날 때 제일 먼저 버리는 게 뭐죠? 탯줄입니다. 버립니다. 잘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태어나. 아니, 여러분, 탯줄을 그걸 자르기 아깝다고 안 하면 애도 죽고 엄마도 죽을 수 있어요. 잘라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양육의 첫 번째예요. 그 여러분들 자녀들 양육시켜 봤죠? 어떻게 해요? 꼭 애들은 못된 것만 학교에서 배워오잖아요. 친구들 뭐 하는 거 이런 거. 그거 버리게 해야 돼, 버리게. 이게 양육하는 첫 번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가 너무 내게 넘쳐나요. 그러면은 첫 번째 양육이 그 은혜가 어떻게 나를 양육한 세상 것들을 버리게 합니다. 악한 것들, 죄악된 것들, 불경건한 것들.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평생 해보세요. 원위치 계속. 근데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그 은혜가 뭐예요? 그걸 버리게 한다는 내용이에요. 배설물 같은 거, 결국은 헛된 것들, 악한 것들, 아무런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알고는 그걸 끊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가. 이 말은 뭐냐? 내 의지로 노력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노력도 해야죠. 우리가 해보세요, 여러분.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하루에 뒤바뀌져요. 내가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 여러분, 똥을 똥으로 알면은 그걸 여러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냄새가 나가지고 버리죠. 여러분 다 화장실 버리잖아요.
바울은 그걸 은혜를 알고 나서부터는 이 헛된 것들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해가 되는 것들은 배설물로 버렸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가치관의 변화예요. 근데 사람이 못 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똥인 걸 모르는 거예요. 물론 냄새 나는 것도 알아요. 못 버려요, 그거를. 왜? 옛날 삶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습관화돼 버린 거예요. 근데 은혜를 딱 누리게 되면 이 은혜가 넘쳐나면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걸 알잖아요. 똥이라는 걸. 헛된 걸 알잖아요.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알잖아요. 은혜가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나를 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야 할 게 많습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싸움이에요.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뭘까요? 버렸으면 이제 채워야 되잖아요. 가져야 되잖아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뭘 가져야 될지를, 뭘 알고 살아야 될지를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물론 하나님의 그 역사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복음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이 능력이에요.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안 될까요? 처음에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 돼요. 근데 은혜는 시거지거든요. 시간인달이 많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 은혜 받을 때는 열심히 하는데 또 그 열심히 식어져 버리면 또 세상으로 가요. 또 거기서 한 대 맞고 쓰러지고 또 와요. 은혜를 또 깨달아요. 이제 그러면서 대부분 잘하죠. 그럼 여러분들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 은혜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제가 지금 셋째 주 전부터 설교가 이거예요. 은혜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 하루 살아가면서 힘든 일 문제 해결되는 거,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뭐 응답되고 다 은혜죠. 은혜. 근데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는 여러분 그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은혜는 샘물이에요. 퍼마시고 퍼마시면 더 새롭게.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양육받는 거예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버린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살아가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왜? 내가 하기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경험할수록 이거는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은요, 거기 신중하고 건전, 경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 속에 신중이라는 말이에요. 앞에도 계속 나옵니다. 신중 계속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보니까 뭐가 나와요? 의로움이에요. 경건함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자녀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삶이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보다도 1년 전보다는 오늘이, 10년 전보다는 오늘이 많이 성장되고 성숙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잖아요. 나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요, 실제 생활 속에 나타나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압니다. 부부, 또 자녀들, 형제들, 또 우리 이웃들, 교우들 다 압니다. 직장 사람들도 다 압니다. 저 사람 뭔가 변화가 된 것 같다. 이거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여러분. 그럼 왜 우리가 빛된 삶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에.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빛 가운데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전부 다 내가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은혜로 다 되는 거예요. 은혜를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은 은혜,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실제 삶 속에서 그 구원의 삶을 누리는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아주 그냥 뭐 사소한 이런 은혜도 다 은혜지만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러 끝이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전부 다 가짜 복음입니다. 그 은혜를 정말 깨달으면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그냥 되는 거예요. 되게 은혜가 하기 때문이에요. 왜 안 될까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 무궁무진한 겁니다. 진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를 생각하고 구원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정말 경험하고 경험한다면 항상 은혜가 넘칩니다. 이 은혜를 놓쳐버리면 교회는 다녀도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물론 내가 이제 뭐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행세는 할 수 있어요. 피곤해요, 여러분. 힘들어요. 13절을 보면요, 이 은혜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양육시키는데 어떻게 양육해 가시는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나와요.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을 받아서 성숙하면요, 그렇게 세상에서 살지만 정말 중요한 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알면은요, 천국의 소망이 이거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도 필요한 경우가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의 소망은 뭐예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여러분, 뭐 젊었을 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꾸며요. 보니까 요새는 머리도 볶죠, 발톱에 칠하죠, 뭐 끝이 없어요. 코에다 코걸이 하죠. 어떤 사람은 햇바닥에다 하더라고요. 뭐 멋이 있다나 그것이. 여러분, 다 한때 그거.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데 소망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뭘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허무해요. 제가 오래전에 전도서와 잠언서 두 개를 연결해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세상 소망 이루어져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길까요? 세상을 잘 섬길까요? 거의 90% 세상에 다 빠져버립니다. 예수님 안 보여요. 언제 예수 믿었나 자기도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헛된 소망을 은혜를 받아야 보여요. 이게 얼마나 헛되다는 것이. 그래서 내 인생을 헛되게 살면 안 되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삶이요 기뻐요, 항상. 소망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얼굴을 보면요 달라요. 저 사람 뭐 별로 뭐 특별하지도 않고 가진 것도 없고, 우리가 볼 때는 별 사람이 아닌데 항상 기뻐요. 아주 살아있어요, 얼굴이.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예요?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하늘의 영원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볼 거잖아요. 뭐 좋은 일이냐고. 그렇지. 나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목사님, 저 살 소망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해요? 살고 싶지 않아요. 다 여러분 은혜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진짜 죽을 것 같아. 물어보면 아니요, 이겨내요. 두 번째가 뭔 줄 아세요? 기다려요. 이 소망이 완성될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예요. 지난주 설교도 제가 그랬어요. 생태계적인 파괴, 환경적인 파괴, 전쟁으로 종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면 그날이 종말이에요. 그때가 우리에게는 뭘까요? 소망의 날이에요. 완성되는 날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제가 지난주 설교도 그렇잖아요. 마라나타. 그 진짜 예수 믿는 것이 핍박이고 고난이고 죽음인데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잖아요. 왜 지켜요? 하늘의 소망 때문이에요.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에 그 완성이 되니까 마라나타예요.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때가 완성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고, 그것도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태복음에 나와요. 열처녀 비유도 다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비유예요. 실제적인 비유예요. 그럼 여러분, 양과 염소 비유 보세요. 예수님 딱 오시더니 구분하잖아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 기준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양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힘들어할 때 와서 찾아주고 먹을 것을 주고, 예수님을 위해 살았다는 내용이에요. 삶 자체가. 염소는 뭐예요? 아무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면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양이고, 악한 일을 많이 하니까 염소일까요?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그게 보여요. 그럼 그들이 왜 양처럼 살았을까요? 이 악한 세상에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거예요. 그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내용이에요.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나옵니다. 이 사람은 사기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하늘나라 와 있더라. 제가 지난주 설교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이 와 있더라.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제약된 것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와 있더라. 같은 내용이에요. 그것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있다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아 구원받고 중생 얻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기준에서 선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뭘 바라고 사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무슨 기대를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기다리고 사십니까? 여러분, 거기 요한일서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예수님의 삶이죠. 본받는 겁니다.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 은혜를 알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는, 주를 향한 이 소망은 예수님이 깨끗하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하게 살게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 소망이라는 것은 지금의 삶이에요. 그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안 될까,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거죠. 잊어버린 거죠. 팔아먹어버린 거죠, 세상에다. 사단 마귀에게 속고 사는 거죠. 안 되는 이유는. 그래서 디도서 이어서 보면요, 3장 7절에 이런 말씀해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는데요. 은혜가 능력이란 말이에요, 나의. 어렵다 하심을 얻게 한대요. 어렵게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오는 게 뭔 줄 아세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근데 구원의 중생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그 은혜는 이렇게 계속해서 하늘의 상속자까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멘.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헛된 은혜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날마다 회복하고 날마다 깨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날마다 식지 않도록, 그 첫사랑의 은혜를 날마다 지키도록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 이 디도서는요, 아주 짧은 책입니다. 이 디도서는 바울이 아들처럼 제자로 여겼던 디도가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그 섬에 목회자로 세운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게 세우고, 그리고 그 디도에게 그 그레데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목회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친 것이 디도서예요.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 그래요.
오늘 이제 제가 목회자잖아요. 그러면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는 하나님께서 목회 이렇게 해라.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대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게 목회 아닙니까? 그래서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대요. 모든 죄에서. 그는 원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고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 몸을 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알면은 어떻게 또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죄를 반복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은혜를 알면은.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대요.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선한 일을 위해 살도록 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자녀들 양육하잖아요. 되게 이제 교육 그러면은 학교 공부 열심히 하는 가르쳐. 그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 되게 교육을 해야죠. 하나님의 사람 되게 교육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해야죠. 다시 말하면 선한 사람으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녀로 양육해야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뭐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성숙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라는 제가 표현을 쓰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범죄하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신 그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처음에 창조한 목적대로 우리를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이걸 가르치기를 꺼리는 거예요. 왜? 부담스러워하니까. 지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사는데 그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신자들이 교회에 오겠습니까? 이게 오래전부터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에 와도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는 걸로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스승은 많대요. 잘 가르치고 똑똑한 스승 많대요. 그런데 아버지 찾기가 어렵대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십시오. 1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말해래요. 디도에게 한 말이에요. 건면하래요. 오늘 말하면 좋은 말로 잘 가르치래요. 그대로 삽니까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그때는 디도가 젊었습니다. 이 권위를 가지고 책망하래요. 왜 책망하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네가 어리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든 너는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저 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저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세요. 내 아들에게 운전을 가르치기는 어려워요. 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돼요. 아내에게 운전 연습시키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부인들도 그런 말 한 번씩 하더라고. 그만둬버렸다고. 남편에게 열받아가지고. 뭐 그런 분들 돈 주고 차라리 가서 해야 된다고. 여러분 이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공부한 가르쳐 보세요. 속 터져. 손이 올라가. 근데 다른 애 가르칠 때는 어떨까요? 아주 천사처럼 가르쳐요. 막 속 뒤집어져도 막 하고는 참고는 막 이렇게 하려고. 이게 부모와요 스승과 차이예요. 저도 목회요. 선생님처럼 하면은 아주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못 봐요 그걸. 뭐 때리지는 않지만 그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데려놓고.
제 설교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오늘 이거예요. 이게 목회 서신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 나의 목회의 경력이 쌓으면 쌓을수록 부담이 더 큰 거예요. 이렇게 살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시대가. 여러분, 오늘 주님 오신다면 여러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책망까지 하면서 가르치래요. 그렇게 살도록.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마 반은 도망가실걸요, 때리면. 제가 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름 이야기하면 알아요, 그 목사님을. 기도원에 우리 학생들하고 수련회를 이제 그리 장로님이 데려간다고 갔어요. 그날 저녁에 한 새벽 2시, 3시까지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썩 뭐 이렇게 마음에 드는 이제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중간에요. 이제 이런 내용이죠.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다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엉터리가 너무 많다. 우리 오늘 회개하고 다시 시작합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건 아닌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회초리를 때리겠대요. 한 수천 명이 모였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부르러내기는 그렇고 장로님들 맞고 정신 차리고 오늘부터 열심히 하시고 올라오는 게 줄을 서서 올라가요. 장로님들. 그 회초리가 대개 있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거 맞을래요? 큰 거 맞을래요? 거의 대부분 큰 거 가지고 때려주라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해서 이제 지나서 그 다음에 근사님들은요 거의 다 올라가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무릎 꿇고 울어요. 목사님 나 죽여달라고. 근데 그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직접 봤어요. 그걸 저는 올라가진 않았지만 목사님 저 죽여주세요. 인간도 아니에요. 목사님이 살짝 한 대씩만 때려요. 그냥 이제 하나의 상징적으로. 그것도 은혜 받아가지고요 변화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게 여러분 여기 책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한 대 때리면 어떨 것 같아요? 미친놈 그러고 도망가겠죠. 바울이 그렇게 목회하라는 지금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근데 전에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도망갑니다. 결론은 뭐냐? 바울 사도입니다. 이 편지를 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내가 바울 사도로 내가 사도로 열심히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것은 내가 원한 게 아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내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 됐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전에는 핍박자고 온갖 나쁜 짓 다 했는데 내가 그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사람 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대요. 진짜 목숨 걸고 수고했습니다. 바울은 수없이 많은 매질 맞고 우리 지금 디모데후서 내용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매 맞고 감옥 가고 그렇게 내가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변화됩니다. 내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딱 선을 그어놓습니다. 내 기준치를 딱 정해놓고 여러분 그거는 변화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것은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재건축이에요. 기초부터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정신, 가치관 모든 뿌리부터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내가 죽도록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더 수고했대요. 왜?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뭐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게 우리의 동기가 뭘까요?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다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은혜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뭐예요?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요 자기 노력이에요. 그 은혜로 다 흉내내는 거예요. 가식이에요. 이건 다 안 됩니다. 여러분 뿌리부터 변화가 되어져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길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 놀라운 큰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옛것은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성숙되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붙은 그 포도나무의 가지는 열매가 맺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는 없어요. 아니, 좋은 나무가 어떻게 나쁜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어요. 아니, 좋은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나무가 나쁘겠어요? 건강하고 잘 자라니까 좋은 열매를 맺겠죠.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기라. 변화가 일어나면 새 사람이 되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란과 병아리 구분이 돼요, 안 돼요? 계란하고 병아리가 구분돼요, 안 돼요,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병아리를 보고 계란이라고 한 사람 있어요? 애벌레하고 나비를 여러분 구분할 수 없습니까? 세상 사람도 구분합니다.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믿고 거듭났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보면 어느 정도 다 압니다. 우리는 겉으로 속일 수도 있고 가식적으로 살아갈 수는 있어도 여러분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선하고 좋은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복된 소망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이것도 은혜지만 지금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거는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상하십니다. 하늘나라 가면은 행한 대로 상을 받습니다. 주를 위한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은혜로 옛것은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